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가늘천처럼 물이 비가 오면은 천이 흐르는 이런 부분적인 성령의 역사만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반경 대부분의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중세 시대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타락한 교회 속에 방언은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억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요한 크리스톰, 고린도전서 12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주석을 썼습니다. 자, 모든 것이 매우 모호하다. 그러나 이 모성은 언급된 사실에 대해 우리가 무지하고 이런 은사들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앞에 이야기하는 성령 은사를 얘기합니다. 이런 은사들은 당시에는 매우 친숙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글쎄,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세례를 받은 그들은 곧바로 방언을 했다. 그들은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을 받았다. 그들 중 어떤 이든 로마, 인도, 페르시아 인으로 인해 외부인들은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초대 중세 교회는 수도사들끼리 나오는 이야기가 교회사 가운데 나옵니다. 나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 수도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그때는 이 성직 매매했습니다. 성직을 사고 팔았습니다. 수도사들이 이런 얘기해. 나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나는 한 번도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다. 수도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는, 중세 시대에는 천사를 숭배하고 마리아 숭배하고 그리고 성인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권위보다 로마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높은 이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 중세는 방언을 했다는 증거가 희귀하다. 이는 아마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철저하게 방언하는 이단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방언하는 사람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방언하는 이단들로 치부했던 거예요. 그들의 입을 틀어막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새 그룹이 방언을 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여전히 방언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격은 교회 주도권을 잡았던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교회 주도권을 잡고 교회 교권을 잡고 이렇게 휘둘렀던 것들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발도파 1910년대에 유럽에서 있었고요. 알비 주아파, 그리고 1100년도에 그리고 프란체스코파,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프란체스코파.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성자로 추앙받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의 활발한 사역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전하는 말에 따르면 성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자신이 모르는 말로 설교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성 빈센트 페러는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했지만 다른 이들이 그의 말을 이해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교회 전반에 폭발적으로 모든 교회마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앙망하는 그 몇몇 소수의 교회들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꺼져가는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맹맹히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시대의 기적과 신비주의자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심리학적 정의에 따르면 신비주의란 하나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거나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신비주의자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감으로 느끼거나 경험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파두아의 성 안토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1231년,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망했던 파두아의 성 안토니. 여러분, 그에게는 인상적인 직함이 많이 붙었는데 그 중에 파두아의 기적을 베푸는 자, 그리고 복음 박사, 이단의 망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두아의 사역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자, 그런 것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파두아의 사역들 가운데는 중세시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프란체스코 첫 번째 신학자로 알려졌고 그의 스승으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죠. 자, 1946년 이래로 교회 박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으로 유명했던 그는 또한 설교가로도 갈채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달변가였습니다. 그리고 성 안토니는 이렇게 묘사되었다. 그가 죽기 전 그리고 죽은 후에 일어난 많은 기적들은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이것들을 제거하거나 역사적 사실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한 문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삶 자체가 뭐예요? 기적의 연속,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안토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에나의 성 캐스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380년에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분인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으며 놀랄 정도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두 가지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본질에 딱 집중하니까 그의 삶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기적들이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러한 열정에 충실하자 기적이 뒤따랐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원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죠? 교회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무리 암흑시대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갈망, 이웃을 향한 그런 열정들만 뭉쳐 있으면 언제든지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는 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교회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빌라의 테레사 1582년에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자, 스페인 영적 각성 운동의 선봉이었습니다. 명상, 그리고 기적. 이 명상이 뭐죠? 기도죠. 기도. 오랜 기도 가운데 그의 삶들 가운데 기적, 목양과 같은 다양한 은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세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은 그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 사비에르, 가장 유명한 분. 자, 1552년에 돌아가셨는데 교회사에 있어 가장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귀족 부모 밑에서 태어나 세련된 성품과 고귀하고 큰 야망을 품었다. 파리 대학교 교수로 재직 시 로열라와 만났다. 성 이다나시오 로열라의 7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은 1540년에 시작되었으며 동인도 제도로 갔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세일론, 인도, 말레이 반도, 일본을 여행했습니다. 가톨릭 역사는 그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신비적인 은사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조차도 이 선교 사역에 대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신비적인 은사들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재현이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담 귀용, 짠느 귀용이죠. 자, 그래서 귀한 마담이라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717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신의 전기에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칠 줄 모르고 기도했다. 기도하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나는 매우 멀리 떨어진 교회로 갔는데 그곳은 마차가 갈 수 없는 곳이었다. 도로를 따라 가려면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 다시 올라가야만 했다. 그래도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나의 유일하신 선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 그분은 은혜롭게 불쌍한 피조물에게 자신을 주셨고 심지어 가시적인 기적까지 행하셨다. 나는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보았고 놀랐으며 더 많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선하심으로 가장 작은 일까지 섬세하게 돌봐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에 사로잡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산을 넘고 그리고 또 가파르게 내려가고 마차도 갈 수 없는 그 거친 길을 걸어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았는데 그의 일생은 무엇으로? 새로운 기적을, 나는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보았던 것. 기적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 스스로 놀라고 확신에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의 불길.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의 위대한 공헌 중 하나는 성경을 평민들의 언어로 번역했고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으로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공헌한 것이 거의 뭐냐? 종교개혁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세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 단지 칼빈주의와 정동주의만을 생각하고 예언이나 예언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되돌아가도록 거대한 스타일로 외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다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한 미신에 쩌들어 있는 우상숭배로 찌들러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뭐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일종의 선지자와 같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예언은 바울이 설명한 대로 계시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의 역사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떻게 일어났다? 어떻게 강하게 드러났느냐? 지식과 지혜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성경에 나오는 계시로서의 단순한 회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요엘서 2장 28절을 주석하면서 예언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은사에 관해 생각해 볼 때
이 수많은 은사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겠는가? 따라서 선지자의 선포, 예언, 환상, 꿈은 실제로 소중한 은사이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임했던 이것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실제로 소중한 은사들이라고, 여기에 중요점을 이 루터는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뭐하고 있었죠? 강력하게 그는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루터는 오순절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마귀와 싸우고 병자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오순절주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념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마틴 루터 1592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기독교 가톨릭에 대해서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1517년이에요. 17년. 이렇게. 그런데 그의 사역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 마귀와 싸우고 병자를 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고 있는데 그 침대 밑에 뭔가 꾸부룩꾸룩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밑에 보니까 누가 있었죠? 마귀가 있었죠. 아, 마귀구나 하고 다시 잤죠. 그런 일화들도 있습니다. 자, 멜랑크톤이 자기와 같이 동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터가 멜랑크톤이 죽을 병에 걸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각, 청각을 잃고 의식이 없는 멜랑크톤을 보자 루터는 이거 안 되겠군.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도구를 이처럼 망가뜨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소리쳤다. 그런 뒤에 그는 단순하고 어린 나이와 같은 신뢰를 가지고 놀라운 기도를 했다. 그 위에 회복이 되었다. 결국은 이 루터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 많은 기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적처럼 멜랑크톤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타의 감독이었던 미코니우스가 계략말기에 걸렸다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되어집니다. 편지를 보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자가 소천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더 장수하게 하옵소서. 이를 간절히 구하오니 허락하소서. 아멘 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미코니우스는 즉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런 기적들이 이런 루터의 간증들 가운데, 기록들 가운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카미사드가 뭐냐? 종교 교역 뒤에 프랑스 예언자들, 지역 이름인데 보세요. 프랑스의 예언자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들은 또한 세 번의 작은 선지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 자, 이들의 이름은 이들이 나이가 어리고 박해를 피해 세벤 산맥에 숨어 지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1598년 반포된 낭터 칙령 때문에 프랑스 개신도들에게는 일종의 종교 자유가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1685년에 루이 14세가 이 조약을 파기하자 핍박이 재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신교, 구교 전쟁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몬타누스 주의자들처럼 이들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타가 났습니다. 선포할 때 강력한 웃음과 더불어 황홀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것 때문에 프랑스 교회와 정부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순교했고 많은 이들이 영국으로 도망쳤으며 어떤 이들은 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구교의 핍박에 의해서 신교들이 이렇게 도망간 것입니다. 1901년부터 10년 사이에 자신들을 변호하여 나섰던 사람들을 우리는 카미사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교도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옹호하고 갈망하면서 갈망했던 그런 한 분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변호하면서 그들을 카미사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성령의 프랑스의 예언자들이었죠. 이들의 집회에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치유, 방언, 예언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그 전염성도 매우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미사드입니다. 가미사들은 바닥에 넘어졌고 가슴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자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불어 사투리가 아니라 완벽한 불어로 예언했고 또 수많은 기적과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드러냈는데 이런 것은 프랑스 선지자들이 보여준 일반적인 성령의 나타남이었다. 이렇게 가미사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교회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사 속에 간헐적으로 끊임없이 사모하는 자들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미드라는 농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농부에게는 12살 된 아들, 예언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언하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예언을 금지하기 위해서 구타도 하고 그리고 강제 금식도 시키고 그리고 뱀 가죽을 올려놓고 막 이렇게 예언을 못하도록 12살밖에 안 되니까 아버지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때 그 회개의 메시지를 아버지가 듣고 결국은 그 12살 되는 아들의 설교 가운데 아버지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할미드는 벼락처럼 내려진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며칠 못 가 그도 아들처럼 계시와 지식의 성령을 받고 몸을 떠는 선지자가 되었다. 이런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 까발리에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 위에 임할 때 몸이 진동하는 경험을 했고 때로는 바닥에 쓰러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가운데 임하면 공간 가운데 임하면 뭐가 일어났다고? 많은 진동들과 그런 초자연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몸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9개월이나 계속되었고 자신의 집에서 어느 주일 아침 기도회를 열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해를 푸시자 그는 한참 동안 몸을 뜬 후에 예언을 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 사모하는 사람들을 잡으시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사역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4개월 된 아이들도 주의 말씀을 완벽한 파리 말씨로 예언했다. 14개월밖에 안 된, 여러분 14개월밖에 안 되는데 아기가 말을 못하죠. 그런데 완벽한 파리 말로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이들은 종종 천사의 노래를 말하기도 했다. 이런 천사들이 들려지는 그런 소리를 듣고 같이 찬양하기도 하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것도 천사가 찬양하는 것을 듣고 이 곡을 지었던 사람이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죠. 이런 천사의 찬양을 듣고 이렇게 노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침례파, 이것은 뭐냐면 침례를 받았는데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재침례파라고 교회 가운데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다르게 재침례파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들이 뭘 강조했냐? 사도들의 예배와 삶의 양식을 회복한 초대 교회의 삶들, 그것들을 회복하려고 그들이 강조점을 줬고요. 그리고 회개의 경험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자들만 위한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고백 없이 그냥 받았던 사람들 말고 진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신자가 돼서 침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잠기는 침례,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철저한 분리, 정교 분리를 주장했고, 회심 위에 죄를 극복하는 능력, 그리고 회심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죄 죽이는 삶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죠. 이런 삶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뭐가 운행하기 시작하죠. 이 한마디로 딱 줄이면 거룩한 삶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과 그리고 자기의 삶의 초점, 자기 삶의 형태를 딱 맞추면 기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 진례파 중에 메노 시몬즈라 불리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초중자를 메노 나이트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했다. 초기에 많은 제 진례파 교도들의 예배는 감정을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예배였다. 세속의 역사의 기록을 빌린다면 어떤 이들은 매우 흥분되고 열정적이며 복음주의적인 예배에 참석했다. 이것을 미국인들은 거룩한 구르기,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을 속이지 않으니까 막 예배 가운데 막 굴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교회사 속에 이미 있었던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역사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도서에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예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금 찾고 유행도 반복이 되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회중은 소리를 지르고 춤추며 언제나 뜨겁게 찬송을 불렀다. 열정적인 예배가,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교교육에 있어서 급진파로 알려져 있는 제 진례파 교도들은 루트와 칼빈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 뭐냐면 솔라는 오직이란 뜻이에요. 스크립투라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을 솔라 스크립투라. 자, 솔라 스크립투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교 급진파로 알려져 있는 이 제 진례파가 교회 역사의 주역이 되었다면, 교회 역사의 핵심 주력이 되었다면 이 교회 역사는 새롭게 그래도 역동적인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역사 가운데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내적 음성이 성경의 외적 말씀보다 더 선행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되어진 것이지만 지나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 부흥적인 측면을 바라보아서는 이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제 진례파 문헌은 이들의 모임이 매우 열정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방언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배울 거는 배우고 배척할 거는 배척하고, 그리고 잘못되어진 것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그 흐름대로 실패한 것은 다시금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역사 가운데서 배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진례파의 좋은 것만은 우리가 모여야 된다고요. 배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서 교훈으로 삼는 것은 지혜로움이란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교회사 가운데 사막의 교부들과 거의 맞먹는, 그리고 그것처럼 참 놀라운 이적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자, 1722년 일단의 보헤미아 농부들과 장인들이 안식처와 종교적 자유를 찾아 독일 국경을 넘어 체코슬로바키아로 갔습니다. 자, 이들은 진센도르프 백작의 영내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부흥이 시작이 되었고 이 부흥은 결국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1727년 정착촌에서 새로운 모라비안 교회가 등장했다. 이 교회는 경건주의적인 역동적인 부흥과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의 완곡함을 융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고 있는 경건주의와 그리고 전통주의의 완고함이 융합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지도자가 된 진젠도르프는 이들에게 자기 영지에서의 정착을 허락했다. 그때 그의 나이 약 27세였으며 그것은 그 그룹의 평균 나이였다. 여러분 오랫동안 살지 못했죠. 그래서 보통 거룩한 영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보통 30대가 많이 있습니다. 정착촌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안 되어 모라비안 형제들은 특별하고도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 8월 13일 수요일 정오에 성찬 예배를 끝내는데 그들은 자신이 땅에 속했는지 아니면 이미 천국에 와 있는지 거의 분간하지 못했다. 그날은 성령 부음을 받은 날이었다.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의 성찬 예배 가운데 임했는지, 천국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 모라비다 교도들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으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셨고 오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 가운데 위대한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항상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표적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들이 같이 동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 가운데 항상 반복이 되어져요. 진젠도르프는 경건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고 모라비안 난민들과 다른 추종자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의 특징은 믿음을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중생으로서의 개인적인 회심,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이 회심, 그리고 개인적이고도 집중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이러한 헌신은 때로는 감정적이고 기괴한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에 집중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의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시대에도 불구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똑같이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과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짝을 지어 24시간 기도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24시간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 정도가 아니고 딱 만나서 하면 기도가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 중보기도 100년 이상 이 기도가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